세상의 여러 위인전들, 알렉산더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나폴레옹에 대한 것도 그렇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세상의 위인전들은 굉장히 많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가장 좀 어둡고 또 부끄러운 부분들까지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참 신뢰할 만하고 오늘 이제 저는 구약 성경의 가장 정점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화된 다윗의 인생이 아니라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면서 다윗의 삶과 여러분의 삶, 그 다윗이 처한 경우와 여러분이 처한 경우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승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항상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 너무 유명한 싸움이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클리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해봤자 안 되는 싸움. 이런 의미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쓰이거든요. 이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면 싸우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차용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계산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이 다윗이 성공한 비결이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오늘 저의 말씀의 시작을 잘 열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이죠. 자, 우리 말씀을 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시작.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실제로 이 전쟁의 장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모여 있고 그 군인들이 다 싸워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리고 양치기였고 무기도 없어요. 다윗은 사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제 다윗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왜 이 사울의 군대는 다 싸우지 못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객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기나 등치로 봤을 때 이기지 못한다. 객관적으로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어떻게 행동할까를 결정하면 그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사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성, 내 판단이 딱 닿는 곳에서 멈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울의 삶이지 뭐 여러분들이 굳이 막 음란물을 보고 막 굳이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해야 사울이 되는 게 아니죠. 사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왕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혹시 죽을까봐 염려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중에 다윗을 여러분에게 할 건데 저는 굉장히 다윗이 되고 싶지만 저의 20대에 굉장히 사울같이 살았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여자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까봐 여자친구는 보통 어떻게 하면 나를 안 좋아하나요? 어떻게 하면? 일단은 돈이 없으면 안 좋아하겠죠. 그죠? 또 자기와 종교가 다르면 안 좋아하겠죠. 그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종교나 신앙적 신념도 잘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까 싶으면 나와 인간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신앙의 중심으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잃어버릴까봐 끊어질까봐, 놓칠까봐 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게 저를 계속 사울처럼 살게 만들었더라고요. 20살이 돼서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저는 19살 때까지 대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만 가지고 대학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고3 때까지는 우리 뭐 물어보나요?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그죠? 이렇게 물어보죠. 너 이번에 시험 준비 잘했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모의고사 몇 점 나왔어?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 계산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래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가난해질까봐 염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뭐뭐 할까봐 라는 게 여러분을 사울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구체적인 죄를 저질러서 사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왕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내 안정이 파괴될까봐, 내 인간관계가 깨어질까봐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저의 신앙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 제 친구들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내가 만약에 난 이렇게 기독교인이고 난 이렇게 목회자의 소명을 가지고 할 거야, 그럼 왠지 친구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계산하고 내가 미래를 그려봐요. 내가 배우자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야 내 미래가 잘 될까, 이런 걸 그려봐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보다는 반드시 돈 있는 사람이 내 미래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냥 여기에 멈추면 그냥 사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 특별히 안 하셔도 되니까 죄를 많이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시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 본질이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것이라는 감정에서 딱 벗어나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누가 해결해야 되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 벌써 대학생들이요,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에 부딪히기가 싫으니까 요새 뭐 하죠? 휴학합니다. 오늘 여기서 아무 이유 없이 휴학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왜 휴학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빨리 나가서 사회에 부딪히면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우리 휴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윗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의 마음속에 창의력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항상 보는 책이 있어요. 창의력 주식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창의력 주식회사. 아무도 몰라요. 베스트셀러도 아니에요. 그냥 저만의 책이에요. 내가 항상 꽂아놓고 가끔 한 번씩 꺼내가지고 봐요. 끝까지 본 적도 없어요. 왜? 그 책 앞부분만 읽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 자극을 받고 나 이제 다시 예배드리고 사역을 생각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건 경영학 책이에요. 기업의 혁신성, 기업의 창의력이 언제 떨어지는가 하는 게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은 창의적이 되려면 미래에 대해서 밝은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창의적이 되려면 미래에 대한 밝은 생각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이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밝은 생각을 없애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각 기업들이 창의적인 생각, 그 기업을 발전시킨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들이 기업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리해고를 할 때래요. 정리해고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뭐 하죠?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잘리면 어디 가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앞이 밝아야지, 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앞이 어두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포심이 들잖아요. 우리 사실 밤에 왜 공포심이 들어요? 밤에는 귀신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모든 영화에 보면 밤에 귀신이 나오나요? 밤에 귀신이 나올 거라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밤에 귀신 나와요, 안 나와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여러분이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게 누구예요? 밤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에요. 귀신을 무서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어두울 때 귀신이 나오느냐? 우리는 이게요, 앞이 어둡고 안 보여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럴 때 창의력이 떨어진다, 이제 항상 이 부분까지만 나는 읽어요. 뒤에는 무슨 내용 나오는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벌써 미래를 어둡게 생각해요. 교회 이전하면 내가 부채를 많이 져서 우리 교회가 빚을 못 갚을까봐 걱정하기 시작하는 내 모습.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관계가 깨어지면 힘들까봐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본능적으로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어려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앞에가 깜깜한데 날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뭐예요? 안 나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거기 멈추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을 감고 어딘가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깊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안 들어가고 못 가겠어 하는 방법이죠.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죠? 눈을 감잖아요. 이게 사울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이 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포심에 차 있어요. 공포심에 차 있으면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뭘 찾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사실은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건데 우리는 내가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저것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라는 합리적인.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머리는 좋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왜? 아주 그럴싸한 이유들을 대거든요. 그럴싸한 이유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의력 주식회사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앞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앞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양하잖아요. 내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 정말 그래 하고 내가 또 어두움 속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목사님 맨날 이렇게 뭘 순종하게 만들려고 별별 수를 다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바보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날 바보로 만드는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못 나가는 건 믿음이 없는 거지 거기 귀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깜깜해도 아빠랑 같이 가면 갈 수 있어. 이걸 훈련해야 돼요. 자,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 사울이 뭘 주죠? 방패를 주고 자기 이제 무기를 주죠.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거 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전면전을 해가지고는 어차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대요. 자, 잘 보세요. 저 앞에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상력의 나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상상력의 나래가 펼쳐지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가 미워지면 어제 신명기 말씀에 근데 여자가 미워져요. 다 결혼하면 반드시 얼마 안 있다 미워져요. 우리 남편은 아니었다고? 연기자예요. 연기자라고. 근데 거기서 안 되겠구나. 우리는 안 맞는구나. 원래 안 만났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실 거야. 왜? 나를 가정에 파송하셨잖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잖아. 우리가 뭔가 문제를 수정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을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죠. 이거 나 때문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거 나눠주지 못하는 건 내가 인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생각해봐. 너무 어둡잖아.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대합리화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매우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창의력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앞길에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빨리 더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벽에 부딪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야. 공포심에 시달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저하고 같이 청년부 시절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제 삶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15년 동안 16년째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점점 더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의력 주식회사는 내가 창의적이 되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벗어나면 창의적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각인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어요.
두려움을 벗어나면 창의적이 됩니다. 제가 개척할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 하래요. 그럼 뭔 길이 있겠죠? 그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고 길을 찾으니까 2014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예요. 기자님이 자기가 기자가 아닌 척하고 우리 교회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그냥 목사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기자였던 거죠. 2시간 동안 저의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이야기 다음 달에다가 바로 싣고 싶다. 인터뷰 가능하냐.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정식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목을 뭘로 달았냐면요. 난 평생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이었어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창의적 실험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목회를 창의적인 시도라고 했어요. 창의적이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 보통 창의적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어떻게 내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길이 있을 거라고 하고 가니까 진짜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맷돌을 던진 거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만약에 똑같이 전쟁했으면 이겼겠어요? 골리앗과 창으로, 칼 대 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한니발이라고 하는 고대의 유명한 장군을 알고 있죠. 그죠? 그 한니발과 로마 사람들의 전쟁. 이게 이제 2차 포에니 전쟁이죠. 그죠?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 처음에 이 한니발이 어떤 전략을 택했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카르타고에서 로마를 갈 때는 시칠리아 섬을 거쳐서 배를 타고 로마에 착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병사들이. 한니발은 놀랍게 기막힌 방법을 찾아냈죠. 그건 뭐예요? 저 스페인 쪽으로 해서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들을 대동해가지고 피레네 산맥을 거쳐 알프스 산맥을 거쳐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지 않은 이탈리아 북부 쪽으로 쳐들어간 거죠. 처음에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에게 대패가 됐죠. 완전히 로마가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역사는 로마가 승리했다라고 하죠. 로마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공포에 질렸고 코끼리가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보급을 받지 못하면 오래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전쟁사를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요. 원래 한니발의 생각은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 민족들의 연합체였잖아요. 그 로마라는 도시만 이기면 주변에 있는 여러 연합군들은 자기한테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쫄지 않아요. 쫄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니까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원래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 큰 평원에 이 군대가 다 모여가지고 이쪽 모이고 와 해가지고 이렇게 붙는 전쟁. 이걸 회전이라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로마가 전쟁을 해요. 근데 제일 앞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죠? 몇 톤짜리 코끼리들이 와서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창을 찔러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로마 사람이 패닉이 되죠. 패닉이 돼서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창과 칼이 막 날라드는 거죠. 그게 대패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뭘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저 코끼리 부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쫙 이렇게 대열을 정비하는데 양쪽에다가 기마병을 두는 거예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가운데는 밀리는 거예요. 일부러 후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니발의 군대가 가운데를 이렇게 오죠. 그리고 코끼리 부대의 뒤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병대가 옆으로 가서 뒤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제 자기의 이런데 창이 들어오니까 이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탄 사람들부터 죽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결국 한니발의 부대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쫄면 종이 되는 거예요. 저 코끼리 부대 못 이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망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종족들 한니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맹세를 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 쫄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럼 뭐 문제가 있을 때 왜 나는 안 돼? 우리 회사는 왜 힘들어? 왜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은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야.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내 미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왜 창의력 주식회사를 읽냐면 그 생각이 유독 잘 들게 만들어요. 그 앞에 서론이. 그래서 그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두려움을 깨는 어떤 장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이 예배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 그건 목사님이나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100% 안 돼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100% 안 돼요. 사울은 100%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길 것이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그 전투 장비가 아니라 물맷돌을 택한 거죠.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골리앗과 싸우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건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제가 다윗처럼 보이면 싸우고 골리앗처럼 보이면 안 싸우지 않습니까? 손해볼까 봐 어려울까 봐 힘들까 봐 하면 안 싸우지 않습니까? 시도도 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시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죠. 시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골리앗한테 나가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지. 안 나갔는데 골리앗이 그날 밤에 죽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성경은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담대함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믿음의 가장 반대편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갈등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왜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앙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포지션을 갖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결혼 깨질까 봐. 가정에 갈등 생길까 봐. 시부모님과 갈등 생길까 봐. 그래서 그걸 묵혀놓고 묵혀놔요. 종기라는 건 어때요? 초장에 잡지 않고 묵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장까지 다 썩어요. 그게 종기예요. 뭐뭐 할까 봐 하는 그 마음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반성할 때가 됐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곧 옵니다. 지금 하루에 서울에서만 1000명 이상이 확진된 게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안 나오기 시작한 게 서울에서 2명 걸릴 때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2명. 2명은요 여러분이 찾는 데만 몇 달 걸려요. 서울에 2명이 숨어 있어요. 간첩이. 찾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불합리하게 공포를 느끼면서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공포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합리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합당한 이유가. 스스로 양심을 걸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공포가 얼마나 지나치고 항상 우리의 삶을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막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게 될까봐,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손해를 볼까봐,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봐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느덧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저는 그것을 제가 20대 초반에 너무 분명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윗의 두 번째 장면, 이제 다윗이 담대함, 이건 뭐냐면 다윗이 평생 가져갔어요. 아까 여러분이 이 영화에서 포착을 혹시 하셨어요? 처음에 굉장히 촌스럽고 정말 양치기 같은, 사실적이죠. 되게 잘생기고 막 이런 배우를 쓰지 않았어요. 나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이상화된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촌스러운 지저분한 목자예요. 제가 만나본 목자 중에서는 그래도 잘생긴 편인데, 내가 양치는 목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훨씬 초라해요. 자, 보십시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전에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는 17세 소년의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죠? 이제 중년의 모습으로 변하죠. 40, 50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은 왕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블레셋을 정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 연기는 좀 떨어지지만. 이것이 이제 다윗의 평생의
모습이었다. 이게 기본적인 다윗의 믿음이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다음에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비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됐습니다. 400명 정도가 지금 다윗에게 모였는데 다시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을 때죠? 사울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도망하고 있을 때 다윗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바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참 자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초창기 우리 교회가 생각나요. 직장 없는 자, 결혼 못한 자, 돈 없는 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빚진 자들.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다윗이 두려움 속에 살았다면은 이 사람들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을 받아줍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 훨씬 더 위험한 게 많아요. 왜? 우선은 배신자가 나올 가능성도 많죠. 자기 은신처를 알려주고 실제로요, 23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로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상을 받으려고 이 다윗의 가는 곳을 잃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왜? 혼자여야 혹은 소수여야 도망 다니기 쉽잖아요.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때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뭐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400명이 먹으려면 이건 장난 아닙니다. 400명 배급하려면 이거 얼마나 큰일이에요. 근데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이유가 뭐예요? 다시 아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 사람들 돕고 이 사람들 섬기라고 늘 하셨기 때문에 그 이웃 사랑을 한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어서 하신다고 생각하죠. 막 그 사람이 착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도 용감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쉽게 말하면 통장 잔고 쭉쭉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니라 용기예요. 무슨 영화 보면 불쌍한 애들 보면 눈물 흘리고 긍휼 흘려서 뭐 10,000원 CMS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엄청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웃 사랑의 요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우리가 주사랑 공동체 매번 가죠. 제가 가는 이유는 그것을 돕기 위함도 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랍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이종식 선교사님 필리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보면 그분이 얼마나 세상의 문법과는 다른 문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도 배울 만치 배우고 다 박사까지 공부하신 분인데 필리핀 농촌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살린다고 해요. 사실은 이분이 나이도 드셨기 때문에 필리핀에 갈 때 파송해주는 분도 없었어요. 후원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이분을 이제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파송 선교사로. 근데 여러분 그게 용기지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 아파요. 마음만 아프고 안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잠깐 눈물 흘리고 내일이면은 또 그 사람들 생각도 하지 않고 저 스카이 라운지에 가서 소고기 써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실제로 용기라는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이들이 나중에 이 다윗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배신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때 끝까지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기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단단함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애도 낳고 경제적으로 안정돼가지고, 내가 어디 교회를 이렇게 교양으로 다닐까 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면서 끈끈하게 끌어주고 도와주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뭔가 모르는 끈끈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이전에도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런 끈끈함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직장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정말 돈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거는 뭐냐면은 빚. 이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는 절대 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모아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헌금하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외부에 있는 분들이셨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겸손하냐면 우리 교회에 1,000만 원 이상 헌금하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초청을 해도 10주년 때도 초청하려고 7주년에도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오셔서 귀빈석에 앉혀놓고 꽃다발이라도 드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입니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안 오세요. 아예. 뭐 잊어버리셨나 봐. 이제 아주 본인이 한 거를. 뭐 몇십만 원만 해도 막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몇천만 원씩 하고 와보시질 않아요. 아예. 여러분 이런 분들을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5만 명 고아들의 아버지죠. 그죠? 거원을 하는데 하루는 너무나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당장 배식할 게 없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엄청난 폭우가 내립니다. 이 고아원이 있던 지역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 폭우가 지나고 나서 1시간쯤 있다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사실 오늘 우유와 빵을 싣고 배달을 가는 중이었는데 비가 내려서 길이 끊겨가지고 이거 다 쓸모없게 됐다. 여기 고아원에서 그 사람 사랑해서 먹이는 게 아니야.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푸드뱅크처럼. 그죠? 난 푸드뱅크 하는 분들 절대 훌륭한 분들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시잖아요. 이러면 이런 것들을 믿어야 인생이 익사이팅하고 재밌습니다. 내 머리로 내 통장 잔고 굴려가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사흘 같은 인생이 돼요. 장례식 때 아무도 슬퍼하고 나의 장례를 정말 함께 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을 도와줬죠. 이 이웃사랑은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가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으게 됩니까? 다윗은요, 수도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국가가 부유해지는 길은 전쟁이에요. 현대 사회는 무역이지만 고대 사회는 전쟁이에요. 왜? 요새는요, 전쟁을 만약에 미국이 일으켜서 막 어떤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막 뺏어가고 그러면은 국제사회 비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공식적으로 다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에도 다 나와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 여자도 뺏고 돈도 뺏고 다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오늘 역대상 29장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했나니 금, 은, 노, 철, 나무,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물질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서양 사회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책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나왔냐? 기독교 사회였던 유럽이 검소하고 성실하게 산 결과로 자본이 축적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본이 어떻게 축적돼요, 여러분 집안에? 돈도 없는데 막 영끌해서 투자하면 다 망하잖아요. 자본 어떻게 축적돼요? 성실하게 살면서 동시에 검소해야 자본이라는 게 축적돼요.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이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사회학자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승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물질을 얻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다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은,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왜 드릴 수 있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드리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녀가 없을 때는요,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 뭐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난 청년들의 신앙을 믿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 그 개털털일 때는 다 드린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도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자기까지 하나님이 가져가래. 아무도 지금 뭐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근데 이제 애가 하나 생기고 집이 한 채 생기고 두 채가 생기고 애가 셋 생기고 이러면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그다 좀 시간으로 바꾸고 싶어. 내 시간 약간 드리리 이렇게 바꾸고 싶고 내 돈 약간 11조 정도만 드리리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렇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큰 권세가 있었죠. 근데 그 권능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은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웬만하면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4절에 사실 나는 이 많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의 손에서 받아서 우리는 그냥 다시 드린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제가 여러 위인들의 위인전을 읽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인 이야기라는 일본 사람이 쓴 로마 역사가 있죠. 거기 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만한 책으로 2권을 써놨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빨리 죽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문학적인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 수천억 이렇게 빚을 져요. 옆에 그 호구가 한 명 있어요. 크라수스라고. 삼두 정치의 3명 중에 한 명이었죠.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 이 크라수스는 부자였어요. 계속 이 사람은 어차피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국가에 자기가 원수가 되면. 크라수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뭘 하냐면 어디 어려운 사람이 있다? 돈 줘요.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 돈 줘요. 통치자금으로 썼어요. 통치자금. 그 다음에 어디 버스 환승 안 된다? 버스 환승시키고. 어디 돈 없다? 기초 연금 주고. 이런 돈으로 썼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어야 되죠. 다윗은 그렇게 안 써요. 이게 얼마나 세상의 왕들과 다른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다른 사람 것 다 뺏은 다음에 자기가 주는 것처럼 시혜를 베풀어요. 국가는 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얼마나 다른 문법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면 다른 교수랑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는 기업인이면 다른 기업인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사면 다른 의사들과 다른 문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목사지만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목사와 조금이라도 좀 다르게 목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 고민이에요. 종교인으로서. 왜? 그게 제가 다윗처럼 노년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내 자식들이 저를 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을 사랑하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 여러분 닮아가지고 소심하게 태어났어도 여러분 닮아가지고 다시 주님을 믿고 대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것으로 헌신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선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죠. 그건 뭐예요? 자기 왕궁을 크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후대에 누구를 예표하게 됐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고 짓겠다. 예수님을 예표. 여러분, 인생 이 정도면 이미 뭐 더 바랄 것도 없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정치인의 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가 도와줘요? 아까 도움을 받았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중에서 배신하는 놈들 빼고. 배신하는 놈은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그거를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항상 그거 이제 한 20%는 배신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 20%. 그게 와이프나 남편이 아니면 아주 감사한 거죠. 배신할 거란, 배신만 안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배신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정말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로서 분명히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잠언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어거지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는 딱 사울 같은 인생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처럼 실제로 행동할 수 있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물맷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본당만 이전을 했어요. 비전센터가 사실은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우리 그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겸손하게 드리지 못했다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잠언 2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손해보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죠. 다윗의 삶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결정적일 때 담대하다는 거예요. 되게 겸손해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근데 제가 만난 성도들은 어떤지 아세요? 되게 겸손한 척하다 운전할 때 또라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겸손한 척하는데 부동산을 위해서 주식을 위해서 영끌할 때는 수억씩 잘도 대출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드리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런 삶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용감하게 담대하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믿으세요?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사람 앞에서 그런 척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는 담대해야죠. 다윗은 왕 앞에서 요나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담대하잖아요. 이게 멋쟁이 아니에요? 진짜 용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용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함과 담대함은 쌍으로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남성분들 세상의 적들과 당당히 맞서야 돼요. 약한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은 보호해주고 골리앗과 싸우시는 용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